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인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기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하 5장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열왕기상과 하에서,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가 선지자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열왕기하에서 이제 바톤 터치가 됩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되죠. 엘리사는 선지자로 활동하기에 앞서 그 엘리야 선생님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꼭 붙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게 갑절로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능력이 나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갑절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가 구한 것과 같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지요. 어제 저녁에 다 묵상했습니다. 4장에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적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여기 4장에는 엘리사가 그와 비슷한 기적을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종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기 선지자가 될 사람, 그 생도의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빚이 있고 아이들 둘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막막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종을 삼고자 한다, 그런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든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무 가난한 거예요. 사실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부유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저도 등록금 내기 위해서 참 많이 애썼는데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등록금 내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는데, 이거 뭐 생도의 안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뒷바라지 하느라고. 먹을 것이 없어요. 여기 한 그릇 외에는,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3절 보세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으라. 내가 가서 병을 많이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기름을 거기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을게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엘리야가 나타낸 이적과 엘리사가 나타낸 이적이 아주 비슷합니다.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이 홀로 된 이 생도의 아내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쭉 지나가서요.
잉태하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미 남편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14절 하반절 보면은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남편도 늙고, 남편이 늙었으면 아내도 자연적으로 뭐 늙는 거지요. 그래서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을게요.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회춘하게 하셔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만드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순종이 문제이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내 믿음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 있고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어제 저녁에도 말씀했죠.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냐. 조금 하면 조금밖에 받을 수 없지만 크면 큰 것만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고 누구에게 줄까? 지금도 계속 찾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32절 가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엘리야도 그 사르밧 과부의 주인의 아들이 죽은 것을 가서 살려주는데요. 엘리사도 또 그러한 죽음의 현장에서 살리는 역사가, 아이를 살려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치료하는 방법은, 고치는 방법은 선지자마다, 주의 종마다 다 다릅니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각자의 은혜와 은사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고 따르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줄 믿습니다. 36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줘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엘리야 때는 사르밧의 그 여인, 여기 엘리사 때는 수넴 여인, 이렇게 그 선생님과 제자가 쭉 기적을, 이적을 행하여 가고 있습니다. 또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39절 같이 읽을게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었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40절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솥에 죽음의 독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에 독이 들었다는 거죠. 41절 같이 읽을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엘리사는 그저 하는 일마다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만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실 뿐이에요. 엘리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엘리야가 쓰임받고 엘리사가 쓰임받을 뿐,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어 드릴 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엘리야도 엘리사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지금 일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저를 붙잡고 일하시옵소서. 제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붙잡고 일하시는 거죠. 나는 수종들어 드리는 거예요. 주인이신 왕이신 그분을 섬기는 것, 수종들어 드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그것이. 5장에 가겠습니다. 5장에는 또 역사적인 기념할 만한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아람 나라의 그 큰 나라의 군대 장관, 너무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 존귀,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도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불치의 병인 문둥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 나병 환자라 그래야지 또 문둥병 환자라 그러면 시험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등록된 분은 아닌데 그 전에 나오셨던 분이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왜 소경이라 그랬냐는 거예요. 맹인이라 그래야지. 맹인이라 그래야지 속에서. 맹인하고 소경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뭐 설명을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맹인이나 소경이나 뭐가 달라요? 같으잖아요. 예, 장님이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이제. 소경이라 그랬다고요. 막 항의하는 거 있죠. 야, 말을 참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라 그래야지 문둥병 환자라 그러면 또 큰일 납니다, 이게. 그래서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전에 성경이 소경에서 맹인으로, 여기 문둥병 환자에서 나병 환자로 이렇게 자꾸 이제 고쳐가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지만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좋을 수가. 구세주를 만났잖아요. 세상에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나만의 주인은 왕이죠. 아람 왕.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금 6,000개는 금 6,000세겔이라는 말인데요. 이거 6,800kg쯤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 지금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금 6,800kg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보낸 그 편지를 보니까 나병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나병을 어떻게 고쳐주겠어요? 고민합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럴 수 있죠.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틈을 타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지금 시비를 걸어오는 거구나.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판단했어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이 엘리사 선지가 그 소문을 듣고 저에게 보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절 같이 읽을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도 성령에 붙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사는 사람 외에는 못하는 거죠. 요단강에서 7번 가서 씻어라. 내 몸이 깨끗하여지리라. 회복되어 깨끗하여지리라.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라니까요. 전혀 고칠 수 없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나병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고쳐지리라. 회복되어 깨끗해지리라.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에게, 선배 선임자에게 당신이 받은 능력을 저에게 갑절이나 주시옵소서 기도한 건 헛기도가 아닙니다. 요구한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이러한 능력을 나타낸 기적은 없거든요. 나만 장관이 생각합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문제는 내 생각에는 지금 선지자는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 그러면 깨끗하게 될 거야. 그거 고치는 거야. 팔자 고치는 거고 내 삶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질 거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나만은 뭐라고 생각하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물이 얼마든지 있는데 아니 나와가지고 나에게 안수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무슨 제스처를 써서 뭐 나를 고쳐줘야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조그만 나라의 선지자가 뭐 가서 너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여러분, 여기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이 문제거든요. 내 생각이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평생 뭐 한두 번 있으면 좋을까요? 대부분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아요. 이사야 55장 8절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내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하는 생각은 주로 육신적인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달라 생각이. 엘리사는 지금 나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말씀하는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못 고치죠.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에 이 나만 장관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도 안 된다, 그게. 무슨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병이 낫냐.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물이 얼마든지 있다. 여러분, 이 내 생각이 바로 사망의 길로 가는 생각이거든요.
오늘도 내 생각은 부단히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비워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 속에는 교만도 있고요, 자만도 있고요, 아집도 있고요, 거기에 자존심도 있고요, 고정관념도 있고요, 수많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 잔뜩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육신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지 아니하는 한 여러분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가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해도 이 내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다시 보세요. 나흐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노할 것까지 뭐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건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나만 생각입니다 지금.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딱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완전히 나만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12절 다메섹강 바나바와 아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랴 함이리까 하니. 아멘. 나만에게는 좋은 부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변변치 못하면 부하들이라도 스텝진이라도 변변한 스텝진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거든요.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건데 누가 과연 내 주위의 참모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장관이 그러니까 부하들도 네 맞습니다, 그 웃기는 놈이네요, 갑시다, 기분 나쁘네요, 이러면은 나만 장관은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부하들이 생각해 보니까 병 고쳐준다는데, 여기 장관이 여기 온 목적이 병 고치러 왔잖아요. 여기 그런 말은 써있지 않지만 내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하들이 불러요. 장관께서 여기에 오실 목적이 뭡니까? 자존심 세우러 오셨습니까? 나 알아달라고 오셨습니까? 와서 문안하라고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런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나만 장관이 엘리사 만나러 온 목적이 뭐예요? 문둥병 고치러, 나병 고치러 왔잖아요. 고쳐주겠다는데 못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럼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은 기적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내 생각은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좋은 부하, 좋은 스텝집 때문에 나만 장관이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 맞다. 내가 여기서 병 고치러 왔지, 내 자존심 세우러 나 알아달라고 온 거 아니지 않냐? 믿져야 본전이 돼. 날도 더운데 그래, 그거 한번 괜찮겠다. 생각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좀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야, 나를 때리네, 나를 치네, 그러지 말고, 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려고 하시는구나.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은요,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야.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길가가 그냥 좋은 땅이 되고요, 돌짝밭 가시덤불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생각만 바꾸면.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땅이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고 길가가 돼가지고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경하라 그래, 파헤치라 그러잖아요. 고생을 좀 해야 돼. 그래야지 바꿔지죠. 그렇지 않으면 안 바꿔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 훈련시키겠어요? 열흘 내지 2주면 충분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기간이. 근데 왜 40년 그랬겠어요? 안 갈아엎으니까, 생각을 안 바꾸니까. 갈아엎는데
시간이 40년이나 걸렸어요. 자, 이거 보면은요, 나만 장관은 선택된 사람이야. 그 말 듣고 금방 바꾸는 거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어때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느냐의 그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의 소경됨이, 이 사람의 맹인됨이, 죄송합니다. 이게 아버지, 부모로부터입니까? 자신에게로부터입니까? 부모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 때문도 아니다. 다만 이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은 거기에서 5리쯤 떨어진, 2km쯤 떨어진 곳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내 눈이 뜨여질지어다. 떠여질까요? 안 떠여질까요? 떠여지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내가 치료함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느냐,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거 보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과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거든요. 순종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기 사환이, 엘리사 선생님이 데리고 있던 사환 게하시가요, 나만 장관이 가지고 온 예물이 탐났습니다. 나만 장관이 받지 않으니까 몰래 가가지고 그거 달라 그래서 받아왔거든요. 어떤 사람은 순종해서 병을 고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와 함께 살면서도 이 물건에 세상 욕심과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그거 좀 취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만 장관이 가지고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갔단 말이죠.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은 금전 관계가 좀 더 정확해야 됩니다. 돈 문제가 흐리고 돈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욕심이 눈을 가린 거거든요, 욕망이. 대인관계 보고 잘 안 됩니다. 만몬의 종이 되지 말고 욕심의 눈이 흐리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할 때도 아간이 거기 눈이 어두워서 온 가족이 아골골자에 가서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리합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구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만 장군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들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합니다. 육신대로 삽니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쓰러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는 동참자가 되게 하시고 수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하시와 같이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나만 장군의 그 부하들과 같이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